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아서 지난번 6장에서는 6째 인까지 떼신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잠시 심판의 바람을 붙잡게 하셨죠. 그리고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찍습니다. 이렇게 도장이 찍힌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의 때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또 어떤 천재지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전해 주셨죠. 자, 이 확고한 약속을 주신 후에 이제 8장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1절에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방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께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일곱 인의 재앙이 마무리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일곱 나팔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 마치 큰 폭풍이 오기 전에 잠시 고요한 것 같은 고요가 찾아오게 된데 이것이 바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정적,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제단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장에서 제단 곁에서 부르짖으며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던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또 오늘날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8장부터 펼쳐질 나팔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악한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성격이 강하고 이는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금향로와 제단의 불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소에는 향을 피웠죠. 그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자 그 기도를 담았던 향로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제단에 불을 담아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을 땅에 쏟아버리죠. 5절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기도에 대한 좌절, 기도에 대한 무기력증 때문일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현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가?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긴 한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늘의 찬양조차 멈추시고 재앙조차 멈추시고 반시간이나 침묵하며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불이 되어 이 세상을 흔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그리고 왕을 향해 협박 편지를 보내자 그 협박 편지를 들고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가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을 때 제단의 불이 그 향로에 담겨서 땅에 쏟아지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 아수르 군대를 다 치셨습니다. 마치 8장의 향로가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넉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가톨릭의 군주였던 메리 여왕은 존 넉스의 기도가 1만 명의 군대보다 무섭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거나 하찮은 취급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진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6절부터 나팔제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8장에서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나팔제왕일까? 우선 나팔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데도 이 나팔이 사용이 되었죠. 때로는 나팔을 불면 백성들을 다 모집하는, 소집하는 용도로도 나팔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 불며 재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이제 종말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여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의 소집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팔이 불어질 때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은요, 인간의 생존 기반인 자연계를 타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이것은 땅의 식량 자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고 이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와 무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0절과 11절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쓴쑥이라 하는 이름의 불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마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는 식수와 생명의 근원이 오염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3분의 1만큼 어두워지고 흑암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주의 질서와 빛이 상실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팔 재앙은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 기반으로 여기는 모든 인프라가 3분의 1만큼 파괴되고 무너지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위해 우박과 불을 땅에 쏟으시고 불붙는 산을 바다에 던지시고 불타는 큰 별을 강과 물샘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큰 별을 땅에 쏟지 않으셔도 불붙는 큰 산을 바다에 던지지 않으셔도 지금 인간에 의해서 모든 자연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먼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과학 기술과 산업 문명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자연의 3분의 1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자연은 파괴되고 창조 질서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기에 지질학적으로 현생을 인류세라고 하자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기술 문명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진보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편리해졌고 그만큼 첨단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첨단 시스템이 인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결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지구를 버리고 지구보다도 더 척박한 저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서 살아가려는 헛된 희망으로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의지하는 환경은 이미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나팔 소리를 불며 다급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탄식하는 피조물을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재앙은 더 남아있고 이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8장의 끝은 독수리의 외침으로 마무리되죠.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남아있는데 이 나팔들은 인간의 영혼과 생명에 대한 직접적이고 더 끔찍한 고통으로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해 최후의 경고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앙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재앙에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을 때 지금 해야 할 일은 간절한 기도와 회개를 금향로에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더더욱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절망을 희망을 바꾸고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미약한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고 금향료에 담아 응답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망이 무너질 때에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